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81회, 82회에 거쳐서 83회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고 하니까 참 어렵네요. 그냥 쭉 하면은 괜찮은데 앞에 것을 이제 대충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그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이 하늘에서 이렇게 딴따딴하고 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나팔 소리는 나팔절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영원한 복음, 그 복음 소리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성령을 받았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아들이라고 확정을 해줬듯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써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후사의 그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또 이 할 때 인내하면서 이 하나님의 훈련, 이것을 잘 견디면서 이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성령의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평강이 찾아온다. 이제 이 얘기를 앞부분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아들, 입술의 열매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이제 입술의 열매다. 평강의 열매다. 의의 열매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성령을 마시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감춰진, 창세전에 감춰진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전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그 새 곡식을 갈아 먹듯이 이 영원한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이제 여자의 부활로 피난처로 이제 3년 후 3년 반 피난처에 들어가서 정결한 몸으로 씻어져서 이제 굵은 벼옷을 입고 시온산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흰옷을 입고 영접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서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 있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에게 가서 열매를 맺게 하라. 그분에 찾아가서 열매 맺으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이제 네가
새 곡식으로 갈아먹고 여자의 부활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여자의 부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고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주장한 것처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얘기가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의 38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씨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로마서 7장 4절에 그 죽은 예수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 찾아가서 그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라 이 얘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얘기예요. 성령 받으라. 그래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여자의 부활을 하든지 네가 영원한 복음을 후사들에게 받아서 기름을 부음 받아서 여자의 부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네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 남자의 부활을 하든지 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허물을 벗은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증거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리스도의 몸, 복음의 아들이라는 거야. 자기도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벗어난 증거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의 몸과 연합이 성령으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가 성령을 받아야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네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다 이거요. 근데 네가 지금 이 땅에 목사들이 성령의 세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은 몸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연합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의의 병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그 자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는 이 땅에 있는 목사들, 이 땅에 있는 신학 대학의 학자들 다 세상 지식이라는 거, 마귀가 주는 세상으로 온 지식이다. 종교 지식이다. 이게 율법이다. 율법도 타락한 율법이라는 거, 타락한 율법. 왜?
그 모세가 율법을 전할 때에는 이 성전에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법궤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솔로몬 성전을 파괴할 때 이 법궤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율법이 패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네가 부활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를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들으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나는 신령한 몸이 될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이 될 자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성령이 임재하셔야지만 이 말씀의 양식도 먹고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거야. 종들은 여자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은 남자의 부활로.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네가 부활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이 양식도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지만, 성령이 알려주셔야지만 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살리시는 영이에요. 살리시는 영.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나는 공중 재림하시는 그분에게 붙는다, 이게 붙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나는 붙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그러나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할 때 그에게 붙는 자다. 그에게 붙는 자가 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셨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 공중 재림할 때 붙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는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난다. 휴거. 그래서 이 휴거를 증거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한 혼인잔치, 신부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이 7천인들이 휴거하는 것이다. 이걸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왜 붙어야 되느냐? 왜 붙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권세를 예수님이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이제 창자국이나 손에 못자국이나 그 이마에 그 가시 면류관 자국이 온전히 상처가 회복이 되시지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채워져서 완전하게 만왕의 왕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가. 계시의 계시. 진짜 붙는 게 아니고 계시.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럼 왜 회복이 되셔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이 천년 왕국 시대인 이 2000년 동안 왕로로 하나님이 이제 시민들을 양육하고 추수하기 위해서 이 천년 왕국 시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 시온산에 내려오실 때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기 전에 이 하나의 예식이 바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후사들이 그에게 달라붙는 것으로 계시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시켜서 만왕의 왕으로 완성,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가 붙어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 회복의 계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왕권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제 시민들을 다스려서 천년 동안 다스려서 8일인 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면서 다스리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지막 시점에 공중에서 영접하는 이 혼인잔치의 연회, 이 연회의 비밀이 성경에 숨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그 말씀을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3절에서 17절은 이 바울이 이 성령께서 이 부활의 비밀을 알려주어서 이것을 바울이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비밀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 안에 그 영의 생명이 그 영이 이 성령과 교통하기 때문에 이 부활 생명이 자기도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시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하는 것을 이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한 성령으로 이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영역인 이 부활하는 방법을 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자동적으로 내 속에 나의 영이 이 성령의 부활을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을 내 속에 있는 영이 홀연히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이 영체, 신령한 몸, 이 신령한 영체의 몸으로 내가 부활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벌써 이 땅에 있었지만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영생의 맛을 미리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6장 4절에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가래 빌고 테테디디 빌히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자기는 사도 바울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나는 부활, 신령한 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영생을 맛봤다. 이 얘기는 영생을 맛봤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갈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내 영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야 돼. 임재.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리스도에 먼저 잠자는 자들이 누구야? 낙원에 가 있는 자, 낙원에. 이 땅에서 죽어서 영이 이 땅에 이 썩을 육신은 이 땅에 묻혔지만 그 하나님의 영의 생명인 이 영은 낙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뭐예요? 나팔절 소리, 영원한 복음의 소리. 이 영원한 복음의 소리도 지금 이 낙원에서 그 영의 생명들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만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낙원에 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이 영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왜 듣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깨우는 소리.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지금 이 땅에는 그들의 몸이 없어요. 이 영은 하늘나라가 있지. 하늘나라.
근데 신령한 몸은 땅속에 묻혀 있어. 신령한 몸은. 이 육체는 썩어 없어졌지만 신령한 몸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돼 있어 지금. 신령한 몸은 이 땅에 있고 이 영은 낙원에가 있고, 이게 이제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 재림하시면 붙어버리는 거예요. 영과 신령한 몸이.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게 비밀이야. 요게 왜? 이 사도 바울이 죽었는데 이 신령한 몸인 영체는 안 보이는데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없으니까 그 육체만 썩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신령한 몸이 영체로 안 보이는 상태로 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증거하는 거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을 때 이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을 안을 봤을 때 예수님이 안 보였어. 응? 예수님이 안 보였어.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 가냐 막 이런 거 아니야. 왜? 영체 상태로 있으니까 아직 보이는 그 신령한 몸이 아직 안 된 거죠. 그 이 상태야, 이 상태 지금. 낙원에 있는 가 있는 자들은. 그래서 이제 그들도 그 낙원에 있는 영들도 지금 듣고 있다 이 얘기예요. 왜? 영과 영이 통하니까. 한 성령으로 통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무덤에 있을 때 영으로 살아나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이 하나님 나라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영도 하나님 나라와 연합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한 성령이다. 한 성령. 한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영도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으로 전파하는 이 영원한 복음, 이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신령한 몸으로 정한 때가 됐을 때 들러붙게 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영과 이 땅에 있는 신령한 몸, 영체가 들러붙어서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받는다. 이 변화받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영이 알아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영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호련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계시로 봐야 돼요, 계시로. 계시로 봐야 돼. 왜? 내 몸이 죄 없는 몸이니까. 내 몸이 죄 없는 몸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살리시는 영으로 나를 부활시키면 이 영체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부활은 영체의 몸으로 부활시키면 나의 이 육적인 몸과 이 영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성령,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이 성령님이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 영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알아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알아서 나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비밀이다 이런 거 비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과 내 영과 또 내 육체, 죄 없는 육체. 왜 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교병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로 다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내 영과 살리시는 영 성령과 내 죄 없는 육체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변해서 내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은 뭐냐면 이 구름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 노아에게 약속한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타고 간다 이거는 성령을 말하는 거야. 성령이 이 땅에 있는 육의 몸, 나의 육의 몸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영,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이 영, 이 말씀으로 내 육체를, 죄 없는 육체니까.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무교병을 먹어서 이제 죄 없는 육체니까 이 생명수가 내 육체에 꽉 차는 거예요. 생명수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때가 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 영생하는 언약. 영생하는 말씀의 언약. 이게 바로 창세기 9장 16절. 창세기 16장 9절에 이 영원한 언약이다. 이 무지개 언약이다. 그래서 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약속한 언약을 성취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 그 약속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종들은 이제 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새 언약, 이 대언의 영을 먹으면 여자의 부활로 시온산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부활로 부활시켜주는 거야. 다시 살리는 거야. 리빙 소울, 다시 살리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거. 7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이 한 성령으로 연합이 된다 이거. 연합이. 그래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으로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들러붙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 다음에 만왕의 왕의 권세를 회복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언약인 이제 새 하늘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천년 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는 이제 시민도 있고, 피난처에 시민도 있고, 또 쭉정이도 있고, 또 피난처 밖에는 이제 죄종도 있는데, 이 죄종들은 이제 그 심판을 받고 다 사망으로 가지만 이 땅에 있는 산업, 이 산업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제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 이 노아의 홍수 때 물로 다 심판을 받았지만 그때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포도 농사도 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청동기 시대가 계속 청동기 시대가 철기 시대 이렇게 계속 이 시대는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첨단 산업 시대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과 또 종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첨단 산업들은 그대로 다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가 물로 다 심판받았다 그래서 뭐 구속기 시대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문명은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5G 시대, 최첨단 그 시대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도. 그게 바로 이제 천년 왕국 시대인 거네. 천년 왕국 시대.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식과 왕래가 빨라질 때 이 다니엘이 말한 이 봉안책이 다 비밀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첨단 산업 시대가 되어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믿음의 소산이 다 거둬진다 이거예요. 행위의 소산들,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 시민들은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그 사단의 회들은 그 두 짐승은 이 예수님이 올 때 하늘의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진짜 나타난 것처럼 눈으로 목도하게 하고 영상으로 또 뭐 홀로그램으로 하여튼 최첨단 과학기술로 해서 이게 텔레비로 중계방송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거를 그럴싸하게 꾸며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적과 그들을 할 수 있으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어도 골방에서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라 이 얘기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다 거기에 현혹이 되고 미혹이 돼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UFO와 외계인 또 모든 성경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AI가 다 풀어줘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는 AI가 이 성경 말씀을 물어보면 다 풀어줘. 가짜지만은 거짓말이지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모르면 미혹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응? 이런 시대가 지금 앞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응? 지금은 바로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이 실질적으로 공중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구름 만들겠지. 말 타고 오는 것을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주님이 재림했다 하고 모든 텔레비에 대서특필할 그런 모든 시설을 다 갖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신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그 대형 신문들도 이제 UFO가 나타났다, 뭐 외계인이 나타났다 이런 미혹하는 기사들을 조금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외계인이 나타나고 외계인이 시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 세상왕 이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통제하는 시대로 만드는 통제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23절 15장인데 제가 잘못 썼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을 또 몸을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피난처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한테 미혹당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사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끗이 씻기 위해서 이 피난처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가 이 영적인 양식과 이 육적인 양식을 누가 줄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 이 영생의 말씀과 이 육적인 양식을 누가 줄 것이냐. 이것을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피난처에서 이 육적인 양식과 이 영의 양식, 부활하는 양식, 이 양식을 준다.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피난처로 들어오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공중 재림 후에 이 피난처에서 이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까지, 지상 재림할 때까지 거기서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자기 차례대로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이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휴거돼 가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신부들이 휴거되어 올라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아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자꾸만 이래. 아니, 고린도전서냐 이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냐? 23절이야. 그래서 이제 피곤하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는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뭐야? 나머지는 이게 뭐냐면 이 사단의 회들, 이 짐승의 표 받은 자들, 이들은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종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추수됐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바쳤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바쳤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 이제 지상 재림의 계시가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말씀만 따라가시면 돼요. 말씀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감난산 성전산을 말하는 게 성전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이게 야곱의 남은 자손 11조를 말하는 거. 11조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곳이 있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이게 야곱의 자녀 12지파잖아요. 12지파 12지파인데 거기서 120이 100이에요. 120이 100이야. 그러면 거기서 10분의 1이면 뭐예요? 12야. 10인데 거기서 충만수 천이야. 1000. 그러면 12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야?
12,000이 되는 거예요. 12,000. 그럼 각 지파가 12,000이야. 그럼 12,000 곱하기 12 하면 얼마야? 144,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거기서 10분의 1이다. 충만수다. 그래서 각 지파의 수가 12,000이다.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받은 모든 충만수를 계시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지상에 재림하게 되면은 이 세상 나라는 이제 멸하게 돼 있어요. 멸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계시인데 마태복음 12장 피곤하네. 왜 피곤해 갑자기. 12장 30절 32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야? 다 멸한다는 얘기예요. 멸한다는 얘기야. 성령을 회방하면 다 멸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운 나라는 불쏘시개가 된다. 이 불쏘시개가. 적그리스도가 세운 나라는 불쏘시개가 된다. 이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그 12절에 계시의 계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와 가라지, 불법의 아들 마귀. 그러니까 이 여기서 쭉정이 하면은 이게 뭐야? 짐승의 표 받는 자, 짐승의 표 받는 자는 다 불못에 집어넣는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때 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종과 아들을 바친다. 이게 바로 이제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66의 자손들은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 노아의 홍수 때 여섯 전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 혼이 없어. 혼이 짐승과 같은 사람. 그래서 이 네피림처럼 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과 시민은 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제 종은 천년왕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고 이 시민은 그때 이제 씨가 뿌려져서 이제 성장하고 자라서 천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심의 씨로 나와가지고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시민 때문에. 그때 이 종들이 이제 고관 대작으로서 왕노를 싼다. 이게 왕노로서.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5절. 피곤해. 2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시리라. 이거는 이 천년왕국 시대의 이 마귀를 무적행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인을 봉해버린 걸 계시하는 거야. 그래서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이게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요 시기, 이 천년왕국 시기에 이 불갑을 왕노로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무적행 속에 이 용을 집어넣고 죄가 이 땅에 없다는 거야. 죄가 없는 시기다 이거. 왜? 마귀가 무적행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 계시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26절에는 뭐라고 계시되어 있냐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를 사망에 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거는 이제 이 원수들 이 둘째 사망에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천년 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 때를 계시는 거야. 그때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나와서 다시 살아나. 사망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게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와서 이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게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지옥으로.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계시해 놨어요. 그래서 고전 15장 24절에 이 말씀은 이제 공중 재림 때를 계시하는 것이고 계시록 15장 25절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했을 때를 계시하는 것이고 고전 15장 26절은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기도 전에 이 성령님께 받았다는 것은 이 성령님이 이 말씀을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이 한 성령으로서 이 계시 하나님 나라의 이 작은 책에 대한 비밀을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백보자 심판도 나오고 천년왕국도 나오고 지상재림도 나오고 공중재림도 다 나오니까. 계시로 써 있어서 잘 몰랐던 거지. 지금 우리가 알아보니까 사도 바울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4절을 증거해 보면은 그 후에 나중이니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에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는 게 뭐예요? 마귀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마귀의 kil계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8에 빌고 8에 빌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절에 보면은 12절과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봅시다. 10절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이제 짐승의 표 받는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부활하기 위함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정사와 권세 이거는 다 마귀가 가진 권세가 가진 권세.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계시록 1장 6절 이게 바로 뭐예요? 나라와 제사장을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나라, 아들이에요. 왕, 킹스 and priests, 제사장.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 얘기예요. 가려워. 그래서 요한복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2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헷갈리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옷. 예수님의 피를 씻었다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냥 제가 해석하면서 갈게요. 또 그가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정결한 옷, 그리스도의 빛나고 깨끗한 옷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신부의 신부, 어린 양의 혼인 가약에 이 혼인하기 위해서 온 신부들, 그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혼인가약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비된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얘기야. 빛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거는 후사들이야. 후사들, 칠천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과 같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도 백마를 탔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백마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게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이제 먹이는 자들을 갖다가 그 음료 교회를, 이 포도주 틀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더라. 만주의 주시다. 예수님이 이제 공중 혼인잔치에서 완전히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정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대소하고 모든 자들의 고기를 먹으라 이건 거야. 가증한 새한테 먹으려는 거야. 사탄 마귀 보고 다 잡아가려는 거야. 다 잡아라. 지옥으로 다 끌고 와라. 이게 가증한 새, 가증한 새. 그래서 19절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이거만 짐승의 표를 치던 자,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를 갖다가 예수님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해서 이 땅을 다 정화시킨 다음에 이 둘을 산채로 유황 불붙는 불못에다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끝나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고 천년왕국 시대와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후 3년 반에 이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마귀를 불못에다가 집어넣는 것까지 이제 그 두 짐승을 불못에다가 넣는 것까지 증거했습니다. 내일은 이제 이 천년왕국 시대와 이 종들의 구원과 시민들의 구원과 하나님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땅은 이제 노아의 마지막 물심판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이 피난처로 여러분은 나오셔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제 음료교회 귀신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레미였습니다.